이상 기후가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저희 나라에 또 큰 재앙이 또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이제 시책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게 하려고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책 중에 보면 지하철 안에 임산부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들이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은 임산부를 위한 자리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비어있는 게 맞아요. 임산부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앉으면 안 돼.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한 거죠. 아이들을 워낙 낳지 않다 보니 아이들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무겁잖아요. 그곳에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그곳에 앉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힘든 건데. 근데 여자분들이 자주 앉으세요. 근데 뭐 힘들고 어려우면 비어있으니까 앉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앉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앉았던 사람들이 앞에 임산부가 이제 오게 되면 임산부 표시가 있거든요. 달고 다니는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보면 일어납니다. 저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앉아있다가도 임산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임산부의 표시를 보고 자리를 비켜주죠. 이제 주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돼서 이제 지하철 탔습니다. 그 임산부 자리 앞에 서게 됐어요. 이제 자리가 비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젊은 친구가 어떤 몸이 불편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앉더라고요. 젊은 여자분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별 생각 없었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임산부가 그 표시를 달고 옆에 선 거예요. 일어나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말에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봤어요. 그분이 바로 우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일어나고 끝까지 안 일어나고 그 옆자리가 이제 일어나시니까 그 옆자리로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가 앉았던 임산부도 바로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거든요. 그런데도 앉았다가 내리더라고요. 여기 내 자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짜증나고 그래서 저 젊은 친구가 왜 저럴까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나.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여자친구가 또 얼마나 마음이 큰 상처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래서 이야기는 안 하고 보기 싫어서 다른 쪽을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이야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이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가시겠다 그래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50명, 40명, 30명 그래서 결국에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 의인이 없었을 뿐더러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하고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죠.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1장 2절, 3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자식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렇게 양육했는데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어떻게?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는 길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보다도 무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4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다. 하나님을 버려버리고요.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대요.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멀리했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그런 제약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뿐 이거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폐역함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아시겠죠?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상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딸 시온은, 이것은 어디 곳을, 시온은 어느 곳을 지명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그래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 거룩한 곳이, 그 성스러운 곳이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좀 숨 막힐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대충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십니까?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어제 잠깐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새를 쫓아다녀요. 새를 영상에 담습니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사람 본업을 따로 해서 유통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취미예요. 근데 새를 좋아해요. 근데 가서 새 한번 찍고 오는 게 아니고요. 새의 그 생태를 연구하고 그것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이 깨어져서 나오는 그것을 찍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어미가 그 먹이를 가지고 와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는 그것들을 찍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 어떤 때는 그렇게 기다리면서 찍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찍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볼만해요. 그 자식들한테 그 먹이를 먹이는 어미 새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강에서 그 큰 새가 고기를 낚아채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도 있냐면 알을 다른 동물이 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20년 동안 찍어놓은 그 영상과 사진이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자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라고 딱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관찰하시고 어떨 때는 숨 막혀요 라고 얘기할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따지고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퍼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가득한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해요. 한번 제가 11절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많은 것을 드리긴 하나 봐요.
근데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실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드릴 그 예배에 나 기뻐하지 않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15절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한답니다. 근데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태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도 않을 거고 너희들이 예물을 드려도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는 누구 피예요? 본인의 피예요? 다른 사람의 피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저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성 근처에 포도원이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성 안에서 봤더니 그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봇아, 나 그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에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상부터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합은 있잖아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누워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왕비였던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리고 작전을 짭니다.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요.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서 나봇이 그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봇은 억울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합은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포도원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그곳에 보내셔요.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22장 17절에서 19절. 17절에서 19절. 우리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피 흘렸잖아요. 아합의 욕심 때문에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봇이 피를 흘렸어요. 그 곳에서 너도 피를 흘릴 것이고 그곳에서 그 피를 걔가 핥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요.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포도원에 관심 없어. 나는 뭐 저기 그 농사 짓는 거에 관심 없기 때문에 포도원에 욕심 안 생겨. 나는 뭐 아합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 다른 사람들의 노력, 다른 사람들의 배려 때문에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내 피 흘리는 건 안 돼요.
다른 사람 피 흘리는 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네가 희생하고 네가 피 흘려서 내 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예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그 예배,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에 묻은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셔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 손에 만약에 피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그렇게 악한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나는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외모는 이뻐요. 외모는 이쁜데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욕심덩어리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십니다. 제약된 너희들이지만 이리 와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 내 얘기도 들어봐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신약에 이루어서 다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요 4명의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신 계시가 없어요. 환상을 못 봤어요. 아니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이 환상이에요. 이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신약시대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해요. 이렇게 제약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시고 같이 이야기하자고 너희들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주중에 한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혼자 계셨고 또 특이하게 벽면 그 도배 한 그 방 벽에다가 필름을 붙여달라고 그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붙여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붙여드렸죠. 근데 붙였더니 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발장을 봤는데 신발장에는 그 아주머니 신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사시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신발장에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신발장을 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보게 된 건데 이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거실에서 갑자기 막 통화를 하시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우셨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암아버지 같은 암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죠. 어떻게 아시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얘기하시는데 한 달 전에 2년 동안 이렇게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지인하고 통화하다가 남편 생각이 나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암 얘기가 나왔을 때 저랑 같이 하는 그 실장님이 이제 집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저는 오륜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평생 동안 교회를 안 따라다니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갑자기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그랬더니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회개 기도를 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그 기도거든요. 회개 기도, 새로워지는 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 기도는 결국 어떻게 되겠죠? 응답되어지겠죠.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그 전부터 아내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지만 그래도 한 달 전이라도 그렇게 예배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바로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은 아버님 집에 이제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뭘 놓고 갔다고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다시 집에 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언덕인데 내려오셨어요. 그걸 주시고 다시 올라가시는데 뒤돌아서 가시는 그 모습이 제가 몇 달 전에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뒷모습 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청년 같았어요. 저희 아버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뒷모습만 보면 청년 같았어요. 어깨도 똑바로 서시고 걸음도 그렇게 걸으시고 근데 이렇게 딱 아프시니까 어저께 그 뒷모습을 딱 보는데 완전히 정말 할아버지 같은 되셨어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전쟁을 통해서 또 이상기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새로워지게 된다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예언하냐면 앞으로 너희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예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름다운 소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포로로 가서 잡혀가서 그곳의 소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본인들 땅에서 얻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렇다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돌이킨다면 포로의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겪지 않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어기면서까지도 본인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허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